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세계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기를 원합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가면 스시집을 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을 가면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화교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식당문을 여는 경우가 대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가정집에서 시작하든 또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예배당을 빌려서 시작하든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당황스러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를 만난 모세와 아론은 왜 떠나려 하느냐 하는 왕의 질문 앞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 민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허락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출애굽기 장면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이끌려 나간 백성들이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의 건설은 모세의 지혜도 아니고 어느 건축가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모와 식양과 재료와 또 내부의 방의 구분과 그 용도를 명확하게 설계하여 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지요.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집이란 뜻의 거룩한 집 해서 성막이고, 회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처소라는 뜻에서 회막이라 합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광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성막은 한 곳에 정주하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어렵게 만든 건축한 성막을 다 해체해서 또 다시 새로운 처소로 이동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 성막은 나중 모세 시대를 끝으로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동안에도 그 성막 중심의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때까지 성막은 이어졌습니다. 성막에 들며 날며 예배하고 제사하던 다윗의 소원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저 같은 베들레헴 시골 아이도 이렇게 커서 왕으로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니 여호와의 성막을 화려하게 잘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준비하는 다윗의 때를 뒤로 하고 아들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 성전이라 이름 붙여지는 다윗의 소원의 성취,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은 장엄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그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 봉헌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 장면이 소개됩니다. 거기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고 장엄한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현장에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8장 11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마지막 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성막에 모셔졌던 언약궤,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일을 마치고 났을 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의 대국민연설의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열왕기상 8장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이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장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중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참을 읽다 보면 서서 기도를 시작한 솔로몬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마쳤다 하는 내용이 거기 뒷자락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인데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였다. 그 시작은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자기의 의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든 채 아주 방대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민들에게 연설하고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지만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면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낱낱이 경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를 끝으로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사마리아에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 제국이 되었습니다. 두 지파로 명맥을 잇게 된 남왕국 유다는 41살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장면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에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었다. 우상의 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남색하는 자가 많았다. 르호보암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임재하던 그런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솔로몬 왕의 타락과 변질과 더불어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온 나라도 나뉘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작게 명맥을 유지하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지요. 남색하는 자가 넘쳐나고 우상의 제단이 산허리마다 넘쳐나는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제20대 왕인 시드기야의 때를 끝으로 그것이 주전 586년인데 바벨론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을 다 취하여 갑니다. 심지어는 부젓가락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놋기둥도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의 역사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드기야 임금과 남유다의 백성들, 70년 세월이 지나고 늙은이들 중에 살아남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름 지어지는 솔로몬 성전에 무너진 그 역사를 이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한 달째 되던 때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그런 역사의 기록임이 분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주전 520년 7월 21일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 때 여호수아가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대제사장의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였던 것을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은 마치도 여호수아 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던 말이 역대상 28장 20절에 나오는데 아들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 말씀과 같은 맥의 내용이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스스로 굳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의 건축이 다시 가능하게 된 것이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저들 속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 오늘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첫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누구나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사가 달리 전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 말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430장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의 후렴 가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자, 여쭈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한 걸음 걷기 시작하면 소문내지요. 예? 친정집에 시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한 걸음을 뛰기 시작했다고 소문내기 시작하죠. 아기가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는 10,000번 이상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럽니다.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걸음을 걷는 인생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뭔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는 1시간 앞이나 1분 앞은커녕 1초 앞도 모릅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48m의 상판이 그냥 떨어져 내렸습니다. 무학여고 학생들이 그 10월 달에 교복을 다려입고 등교하다가 출근하는 이들과 더불어 35명이 그냥 한강에 다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복이든 동복이든 칼같이 다림질해서 입었습니다. 저도 하복 전기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다리미질 칼같이 해서 입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을 벨 정도로. 이 무학여고 학생들이 어젯밤에 아니면 그날 새벽에 교복을 단정하게 다려서 허리띠를 질끈 매고 그렇게 등교하던 아이들이 그렇게 한강물에 휩싸여 떠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삼풍백화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6명은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10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거기 부모님의 내복을 사러 갔던 이도 있고 1년에 한두 차례 뭘 급하게 사보려고 누구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려고 마음 먹고 백화점에 들어갔던 이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사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여집니다. 아무리 큰 소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노예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형 아론이 3살 때의 일입니다. 웬일인지 나라의 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나 그 부모는 거역했고 3개월을 숨겨 키웠습니다. 아기의 커가는 목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의 어린 아들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딸 공주를 통해서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강가의 시녀들과 함께 목욕 나왔던 공주의 손길을 통하여 모세를 품에 안게 하십니다. 그를 안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울며 뒤따라가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어머니가 서게 되고 모세는 따라 들어온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왕궁에서 큽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40에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고 지금 여기 나이 80이 되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민족을 불러내는 중심인물이 됐고, 우리는 여기 우여곡절을 거쳐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어보려 하는 수룹바벨 시대의 성전 건축이 한 달쯤 시작된 때의 장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 보시겠어요? 3절 끝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고 있던 노인들 중에 70여 년 전 청년 때에 끌려갔다가 이제 90이 넘은 노인이 된 이들 중에 더러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 중에 노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말합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수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작고 왜소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현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6.25 전쟁 사진을 찾아보던 중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이 땅에 와서 전쟁을 돕던
유엔군과 참전용사들 중에서 주의를 맞았고 저 산자락에 나무 토막을 엮어서 십자가를 언덕자락에 세우고 맞이한 주의 날 전쟁 중에 병사 10대명이 거기 군종 신부와 함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뒷모습입니다. 저 퇴색한 흑백 사진. 저는 저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장엄한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전쟁 중에 언제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의 전쟁 중에 저 예배하는 장면, 저 장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미카엘 성가대가 가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20여 명이 모이셨더군요. 저는 분주한 토요일 시간 참석 안 하기도 그러니까 잠깐 앉았었는데 제 어젯밤 생각은 그랬습니다. 참 좋긴 좋은데 뒷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깊은 밤중까지 제가 생각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50년 전 추억,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러나 언제부터 교회는 그렇게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모이면 여름에도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미사리의 미르나무 숲에서 땀 흘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대의 조류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낭송, 문학의 밤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이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알게 된 한국 교회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젯밤 깊은 밤에 미카엘 대원들이 사춘기가 아니고 갱년기가 시작됐나, 왜 이런 멜랑꼬리한 밤을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미카엘 성가대를 첫 3일 새벽 기도에 불러내서 특송을 시켜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오케이, 우리 미카엘 성가대가 첫 3일에 나오셔서 하루씩 특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셔.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집에서 신앙송도 좋고 가곡도 좋고 다 좋지만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가을 음악회는 TV 켜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집이 찬양의 소리로, 기도의 소리로, 성도의 격려로, 은혜의 대화로 무르익어 가는 집이 되려면 내년이면 이 집이 지어진 지, 눈물로 지어진 지 10년이 되는데 이 집의 용도가 하나님 앞에 가슴이 뭉클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초라해 보이는 성전 건축,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초라하다 여기지 말고 내가 짓고 있는 집이니 이 전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활 중에 예배당이 없는 일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당이 없는 생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에 무슨 사랑방을 빌려서 예배처소를 하고 초가집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이 땅에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다 초초의 성황당, 마을 입구마다 큰 나무를 깎아 다듬어 만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수호신들로 여기는 우상의 흔적이 넘쳐나지 이 땅의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 언제부터 초초에 주님을 예배하는 집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건물 안에 층층이 예배당이 있습니다. 남의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천년 불교, 또 유교 500년, 26대 조선의 왕이었던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꾼 구한말의 격동기의 고종과 불행하게 시해당한 민비가 얼마나 무당을 가까이 하고 무속을 즐겨하고 했던지 나라가 심각했습니다. 대원군과의 그 부자 관계도 그러하고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여건에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심각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지만 복음이 들어왔고 제 고향 마을 강화도에는 보면 그 처처의 외침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성곽을 쌓고 버티던 그 섬이지만 지금 마을마다 교회가 넘쳐납니다. 예배당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집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끌려갔습니다. 다 성전의 기물들을 끌어가고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하나님은 귀환하게 하신,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학개서 2장 7절 함께 보시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건물도 성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집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3층도 아멘 좀 하십시다. 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교는 공, 빌공, 빌호, 자꾸 비우는 걸 말하지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를 아시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7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다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 유리방황하던 7 귀신이 와서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이 쫓겨났던 집이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더 나중 형편이 심각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내어 쫓고 성령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지금 식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3세기의 가난한 열악한 나라의 어른이나 아이들은 설명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식생활, 의료 혜택, 보건복지,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물론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는 일도 있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우리나라의 식생활 수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대개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무슨 종합 비타민 영양제 건강식품 해서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유지를 하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사고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100세를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의 평균 나이는 48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일정한 운동과 건강관리로 백수세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 일은 그의 버금가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6, 7절 말씀해 보시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천지를 진동하며 모든 나라를 진동하는 때에 보배로운 한 분이 오신다고 말하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와 같은 분으로 오셔서 천지를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진동하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예배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일주일이 고단하시죠. 야간 근무도 하시죠. 교대 근무도 하시죠. 교대 근무 현장에 매어서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 저도 잘 알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데 내가 이 성전에 너희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평강을 줄게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 다 같이 평강. 귀하지 않습니까? 예? 버스에 홍보하는 것 중에 칼라로 하지 않고 하얀 바탕에 시커먼 글씨로 평강 한의원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거 안 보고 다니세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샬롬,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아무리 대굴같이 크면 뭐합니까? 손주가 자전거에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고급 자동차 타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면 뭐하고, 아무리 인기가 출중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굴 같은 집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뒤숭숭하고 불면의 밤을 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칸방 지하실에 월세방에 누워도 누우면 단잠 자고 일어나면 주님과 동행하며 새벽전에 나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주의 주신 건강으로 살아가고 차라리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물론 호화로운 여건에서 평강을 누리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노라.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이곳에 평강을 주노라. 3절,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지만 나는 이곳에 건축될 이곳에 평강을 줄 거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다 낡기까지 이 전에 들고 나는 성도들의 삶이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와 일상의 보험사가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평강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찬양하시나요? 우리 허성리 가수의 목소리로 반주 없이 들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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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평강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11월 29일이 저희 교회 13살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추운 계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지어진 지는 내년 이제 초가을이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이곳이 반대자도 많았고 회방꾼도 많았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한 괴계도 심했지만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을 여호와가 이루셨고 이곳을 지나간 9년 동안 여호와의 영광의 처소와 평강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평강을 사모하는 은혜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